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자기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남달리 강했던 사람, 어떤 목표를 가지면 쉴 새 없이 달려가고 그 추진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르다 생각하면 멈출 줄 모르는 엔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사울은 자아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지만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궤도를 바꾸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무주한 길을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라면 이제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면 다메섹까지가 240km나 되는데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도끼가 서려 있는지 살기와 유업이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보면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고 관심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지혜와 에너지와 모든 인생의 달란트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네 자신의 자아를 누가 주장해요? 귀신이 주장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술의 힘이 강한지 여러분, 그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또한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병든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편 내 편을 만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인가? 바로 온전치 못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병든 자아가 주는 힘이 그렇게 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와 인생의 엔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터 마샬라는 사람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17세기의 경건한 목사님이신데요, 엄청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 자기 믿음으로는 자기 죄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죄책감 아시죠?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는데 그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 문제로 장시간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갑니다.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고민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뭘 털어놓았을까요? 양심을 여러분 무겁게 하는 죄, 계속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그랬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월터 마샬은 엄청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상상도 못 해본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이 믿음과 기도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교회를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교회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오랜 세월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청통한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부유했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아는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구세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가는 길을 브레이크를 걸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다 멈추게 합니다. 변화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역을 다 시켜주시고 유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그가 회심하는데 도왔던 인물이 지난번에 보았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을 이제 위대한 사역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일꾼들을 준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만나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주 다양해요.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 빚고 있다,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나를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거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고 미워할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교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올바른 진리의 길을 잘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격과 영성과 모든 삶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고 증오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 충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그러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 그랬어요. 예수 충만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명에 불타게 되는 거죠. 사울은 3일 동안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고 여러분 다시 세례받고 새 사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을 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시 뜨게 한 것도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울에게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그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숭고한 위대한 가치를 따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 이제는 기독교를 지키는 수호자가 됐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러므로 참된 회심자가 교회에 생기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왜? 첫째, 하나님의 일꾼이 생겼다는 거고, 둘째,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우리 가운데 다시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자를 생기면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회당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반대했지만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동족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여러분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먼저 간 바울의 이 담대함과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일이 뭐냐? 변화되자마자 예수를 믿자마자 즉시로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요 초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토록 무시했던 기독교의 진리, 사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중에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고 또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전합니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계산하다가, 바쁘니까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즉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체험한 마음, 그리고 변화된 마음, 내 생활의 변화를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제자가 전도하고 진실한 제자가 주님을 증언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참된 제자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아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얼마나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이 기뻤던지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미루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미루고 지체하게 되면 어김없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너 바쁠 텐데, 너 힘들 텐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못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언제나 처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면 그때 즉시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여러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이로로 수가 더 많아지고 평안하여졌더라. 성령의 이로가 뭐냐면 성령이 도와주셨다, 성령이 권면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위로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엔 작심을 하고 와야 돼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말쟁이가 많으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말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어요. 고통에도 끝이 있어요. 어려움에도 끝이 있어요. 핍박에도 끝이 있어요. 박해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있어요. 가다가 보면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다가 주님만 바라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 한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요, 사명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또한 부족해도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십시오. 11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건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세워진 건물이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이제 눈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를 봤는데 이게 기울어지면서 벽이 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약해요. 눈바닥에 했으니 좀 기초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 위에 다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메말라가면요, 교회는 침체에 빠져요. 제가 꼭 여러분 신중하게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전성기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어요. 전성기 때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침체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절대 영적 침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으로 가야지. 그래서 다 자기를 맞춰 복종시킵니다. 왜? 영적인 침체 때 그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전수전 겪은 많은 우리 원로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성장했을 때, 침체됐을 때 어마어마한 이 두 개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침체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여러분 뻗어나가야지. 계속 영적으로 시들시들 죽어버리면 여러분 쑥을 뜯어가지고 한번 햇볕에 탁 던져보세요.
한나절만 지으면 죽죽죽죽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여러분은 가정이나 영적 침체를 허용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말에 찌르는 소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질값을 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만나니까 예수 평생 목숨 걸고 전하다가 순교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격을 갖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기질도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랬습니다. 핍박이 강해지니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울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모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인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를 않아요. 제자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교회에 또 어려운 궁핍한 사람들을 다 도왔어요. 그리고 또요, 그는 전도자요, 기도자요, 정말 봉사자로서 헌신을 했는데 그는 7집사의 반열에도 못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자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인물이 변화받을 때 아나니아를 썼고, 또 여러분 사역에 다 나아갈 때 여러분 바나바를 쓰셨어요. 그 이후에 나서 이제 화해가 되어져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수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영혼을 주께서 준비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말은 내가 하지만, 전하는 건 내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고 그분이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바울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든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